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조직신학, 그중에서도 이제 신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그 첫 번째 그 질서에 속하는 속성 중 일부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독립성 혹은 뭐 자존성이라고 말하죠. 물론 이제 독립성 혹은 자존성을 이제 하나님의 속성으로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에 대해서는 뭐 좀 이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존재,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이야기할 때 어 이미 인제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야훼, 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그 자체가 인제 그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제 하나님의 독립성 혹은 뭐 자존성을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거를 뭐 속성에 넣느냐 안 넣느냐는 뭐 좀씩 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하나님의 하나 되심, 유니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이것도 역시 인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본질상 한 분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삼일체를 다룰 때도 이렇게 다룰 수 있고요. 또 이거를 이제 그 속성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인제 하나님의 단순성에 대해서 simplicity of God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라는 것과 이제 맞물려 있죠. 하나님은 본질상 존재 그 자체고, 그 하나님은 그 또 다른 이제 차원에서 보면 이제 형상 그 자체라는 말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인제 potentiality가 존재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진료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단순성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spirituality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보면 하나님의 단순성의 교리를 다룰 때 그곳에서 인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연관지어서 다룹니다. 어쨌든 보면 인제 simplicity하고 인제 spirituality를 뭐 우리 같이 다룰 수도 있고 또 구분할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여기서 인제 편의상 단순성을 다루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제 영성 spirituality를 이렇게 구분해서 다뤘습니다. 어쨌든 보면 이 둘은 뭐 때려야 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어쨌든 보면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단순성, 또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런 것들이 인제 떨어지지 않고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료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단순성도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spirituality 자체도 일종의 부정의 방법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단순성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일종의 그 복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부분들로 이루어진 composite being, composite 어떤 복합적인 어떤 혹은 mixture being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단순성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료가 아니라는 말이고,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인격, 어떤 퍼스널리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역시 이제 부정의 방법, 비아 네가티오니스가 이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불변성이에요. 이 불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immutability라고 할 때 원래 mutable이라는 말은 인제 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mute라는 것 자체가 인제 변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immutable 그러면 인제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나중에 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불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감정이 없다 뭐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본질상 그 존재 그 자체고, 또 하나님은 이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인제 우리가 인제 심플 빙이라고 할 때 그 단순
단순 어떤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제 변한다는 것은 피조물에게 속한 속성이고, 그것은 뭔가 이제 불완전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완전하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고,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불변성은 결국 하나님의 퍼펙션이라는 하나님의 그 완전성의 개념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정통 기독교 신화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걸 표현하는 게 하나님이 이제 존재 그 자체고, 하나님이 심플 빙이고,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인격이라는 말도 쓰죠. 어떤 이 영으로서 존재하시고, 이때 보면 이 모든 것에 대한 가장 상위 개념은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다. I am that I am이라는 이 히브리어로 하야가 이제 두 개가 붙은 건데 있음 그 자체거든요. 그 말은 모든 존재는 존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자체가 일종의 잠재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단 말이죠.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은 불완전하지 않고,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잠재태가 없다는 건 말입니다. 그 말 자체가. 그래서 그걸 불변성이라는 것은 이게 같이 다 맞물려 있어요. 자체 보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존재 그 자체, simple being, personal, spiritual being, immutability,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왜냐하면 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불변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전통적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느냐를 좀 살펴보면요. 프랜시스 트레틴 같은 경우, 제네임 아카데미의 이제 칼빈의 후예죠. 배자 다음이 이제 트레틴이거든요. 근데 트레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변성은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뿐 아니라 그 존재에 있어서 모든 변화뿐만 아니라 모든 변화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이런 그 뜻뿐만 아니라 이 존재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자체로 어떤 그런 변하거나 혹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이제 inactive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활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외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자기를 수정해야 되는, 바꿔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바뀐다면 그 안에 잠재성을 갖게 되고, 그럼 진료가 되고, 그럼 불완전한 어떤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이 베네딕투스 픽텟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단순성에서 그 불변성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단순성과 불변성을 이렇게 서로 이제 연결된 걸로 이렇게 보게 되죠. 단순성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이제 simple act, 그러니까 형상 그 자체고 행동 그 자체란 말이거든요. 포텐셜리티가 없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불변하다는 거고, 그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의 불변성은 그의 신적인 본성과 속성들에 있어서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본성과 속성, 성품에 있어서 바뀌지 않죠. 하나님이 그 본성에 있어서 바뀌면 하나님은 이제 불완전한 어떤 분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신학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완전성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속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속성이 과연 이게 바뀌느냐 할 때, 픽텟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속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언제나 그대로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우리는 모든 완벽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변화될 수 없으므로 이런 불변성을 정한. 이 말은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변화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변화라는 것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건데 하나님 자체가 퍼펙트, 완전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는 그의 본성이든 그의 영원성이든 그의 이해이든 그의 의지이든 어떤 가변성도 없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본성, 영원성, 이해, 언더스탠딩 말하는 거죠. 그의 will, 의지에 있어서 어떤 그 가변성도 없다. 본성에서 그는 처음이고 그의 능력에서 전능하시고 대면하죠. 그 다음에 그의 이해에서 전지하시고 그래서 all perfect라고 되어 있고 그의 의지에서 그는 모든 것에서 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이 불변한다는 거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계획이 잘못되면 그걸 바꾸잖아요. 그 말은 어떤 그런 그 불완전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완전성의 개념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이해에 있어서 한계도 있고 또 때로는 의지에 있어서 또 이게 또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이해에 있어서 뭔가 좀 모르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그 어떤 의지에 있어서 이게 또 잘못 이렇게 판단해서 행동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뭔가 이 일을 잘못 이렇게 오거나이즈 하거나 이렇게 주관하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장기일 같은 경우 침례교 신학자죠. 18세기 초중반에 활동했던 신학자고 대표적인 그 침례교의 이제 주석가이고 조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장기일은 뭐 우리가 이제 신학자로 분류하지만 사실 목회자였어요. 목회자. 찰스 스펄전이 목회했던 교회 그 100년 전 그 담임 목사를 했던 사람이고 평생을 목회 현장에 있었죠. 그러면서도 당시 보면 그레이트 이스트립이라고 하는 곳에서 런던에 있는 곳인데 일종의 그 이렇게 강의 홀입니다. 거기에서 그 매주 목요일인가요? 하여튼 그 당시 런던에 있는 수많은 그런 목회자들 또 뭐 평신도 지도자들을 상대로 그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했어요. 거의 뭐 18년 이상 강의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사실 어떤 신학교의 기능을 한 거죠. 그래서 장기는 뭐 수많은 책을 썼고 주석도 썼고 조리신학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조리신학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불변성 하나님의 영성과 단수성에서 나오면 밀접 연결돼. 여기 보면 제가 이미 얘기했는데 spirituality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simple being 혹은 pure act 단순한 어떤 존재고 또 행동 그 자체고 이것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불변성이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은 그 행동 그 자체잖아요. 그죠? 이런 면에서 단순성인데 그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이제 영이시고 인격이시고 또 이 자체는 완전함을 전제로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바뀌면 안 되죠. 불완전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잠재적으로 갖고 있어야 바뀔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변하시죠. 이제 불변성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자신에 대해 주장하고 도전하시는 속성. 여기 보면 이미 말라기 3장 6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가변성은 피조물에게 속하지만 불변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피조물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 나오죠. 피조물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는,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피조물은 그렇습니다. 피조물은 완전하지 않죠. 피조물은 변합니다. 사람만 해도 보면 뭐 평생 있지 않잖아요. 사람이 이 어려서부터 점점점 이렇게 이제 노화돼 가고 결국 죽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미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뭐 지식에 있어서도 가변적이죠. 보면 아는 것, 또 모르는 것, 또 배우면 배울수록 더 커지고 이런 면에서 일종의 잠재성을 항상 갖고 있어요. 사람은 포텐셜리티를 바꿀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심지어는 이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도 다 바뀌거든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해도 언젠가는 그
그 열을 잃고 언젠가는 이제 죽은 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주 자체도 마찬가지고, 우주 자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고, 그 자체가 어떤 변화를 막 의미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우주를 관찰해 보면 죽는 별도 있고 새로 생기는 별도 있고, 그리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뭔가 거대한 그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계속 잠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다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 되게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 안에 자신에 대해 불변하시며 그의 본성과 완벽한 성품들과 목적들과 자기 백성에 대한 그의 사랑과 감정들과 그의 언약과 그의 언약의 축복들과 약속들에서 심지어 그의 위협들에서 변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 재미난 표현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자신에 대해, 그죠? 그의 본성, 성품, 목적, 그죠? 그 다음에 사랑과 감정, 언약, 언약의 축복, 약속, 유협에서 하나님은 불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목적과 언약, 그죠? 하나님은 과연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 피조물의 반응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혹은 아니면 뭐 자신과 자신 삼일체 안에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이 일종의 위협이라고 threat라고 표현하는 영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거기에 대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바꿀 수 있느냐 말이죠. 그죠? 이 부분에서 이제 되게 그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바꿀 수 있느냐. 이건 나중에 가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 뭐라 할까요? 어떤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할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성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바뀌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불변성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의 성품에 있어서, 그의 의지에 있어서, 목적에 있어서, 언약에 있어서, 뭐 심지어는 어떤 심판에 대한 경고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나중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이슈입니다. 자, 웨인 그루담이죠. 웨인 그루담은 뭐 20세기 그 이제 현대 신학자죠. 근데 지금 보면 뭐 그 2020 오늘 벌써 이제 2023년이니까 이제 거의 이제 21세기, 그죠? 웨인 그루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의 신학책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완전한 성품들과 목적들과 약속들에 있어서 불변하시다. 여기 보면 존재, 성품, 목적, 약속,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감정을 느끼시며 그는 다른 상황들에 대해 반응으로 다르게 느끼신다. 여기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성품과 목적과 약속에서 불변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정이 없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 행동 안 하신다, 그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죠. 그래서 인격이신 하나님은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갖고 있고, 그 말은 결국 피조물의 어떤 죄악이나 혹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진노하기도 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단순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액츄얼리티를 말하는 거거든요. pure act에서 또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하나님, 이건 행동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자기 행동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일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이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이건 이제 웨인 그루덤께 아니고요. 웨스트민스터하고 침례교 신앙 고백서는 제 2차 런던 고백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제 2차 런던 고백서 자체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교회론에서 약간 침례교적인 요소가 들어있지만 제 2차 런던 신앙 고백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런 면에서 이제 침례교회와 이제 그 당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주로 채택했던 이 장로교회와 어떤 연관성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쨌든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혹은 아니면 뭐 J.H. 런던 신앙고백서, 또 미국에서 나왔던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 같은 신앙고백서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무한하시며, 여기 보면 불변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가해하고 전능하고 모든 면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절대적이시며 모든 일을 자신의 불변하시며 가장 의로우신 뜻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 여기 보면 불변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로 불변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 자체도 불변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계획을 딱 세우시면 이것을 피조물의 반응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변한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에 보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당시 이제 교회들이 이걸 믿었다는 그런 의미죠. 결국 이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성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하면 당연히 피조물의 반응에 따라 자기 뜻도 바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질문 4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하심, 정의, 선하심, 진리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하실 수 없는 영이다. 보면 되게 재미있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immutable spirit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영이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영이신데 뭔가 부족한,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 그 자체라는 것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 막 바뀌면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불변성에 대한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과연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불변하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불변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에밀 브루너 같은 사람이 표현하고 있듯이 이게 단지 이제 그리스적인 어떤 이 개념이냐 말이에요. 철학에서 온, 그러니까 만약 신이 존재하면 신은 불변해야 된다는 어떤 그리스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일종의 신학화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에밀 브루너는 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밀 브루너 쪽 신학책에 보면 아예 불변성 자체가 없습니다. 불변성이 없죠. 바르트는 있어요. 바르트는 있는데, 바르트는 이제 정통주의자들이 이 불변성 자체의 개념을 그리스 철학을 가져오면서 이걸 가지고 잘못 썼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자, 어쨌든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은 그 존재와 본질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지식과 작정과 뜻과 목적과 약속들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은 본성과 존재와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차원에서, 때때로 긍정적인 차원에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 차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말라기 3장 16절, 나 여호와는 뭐하지 않는다고요? 변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이게 되게 놀라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이 소멸되지 않는 이유를 이 말라기는 보면 여호와의 불변성에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본질적으로나 그의 작정이나 그의 행위에 있어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이거든요.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죠. 이런 면에서 이제 이거는 이 구원의 확신 혹은 성도의 견인의 교리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보면 성경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뿐만 아니라 그의 본질에서, 그리고 그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과 그의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변함도 없다는 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불변하다는 말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불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게 이제 빛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이 땅에 무슨 그림자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할 때 그 빛은 빛의 원천이고 그림자가 없다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은 불변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빛이라는 그 말 속에 사실 들어있어요. 자체가. 성경은 이미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출애굽기 3장 14, 16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하고 관련돼 있는 이름이죠. I am that I am. 뭐 아니면 그대로 이거를 이제 원어 그대로 그냥 I shall be what I shall be 이렇게 표현하는데 미래형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있음 그 두 개예요. 두 개 자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하나님의 자존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있다 할 때 이 스스로 있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존재 그 자체란 말이거든요. being itself란 말이야. 하나님은 being itself.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존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 자체도 잠재적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이 자체가 이미 불변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존성과 하나님의 불변성, 이거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자존성은 결국 단순성하고 영성하고도 같이 있는 거고. 시편 102편 25,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었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되게 재미난 표현이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뭐라고요? 무궁하다.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이죠. 이거는 이제 이거하고 맞물려 있어요. 이 땅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또 존재하죠.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저도 보면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오랜 세월, 그죠? 과거에 제가 없었단 말이죠. 제 나이를 말하기도 공포스러운 이제 그런 나이가 돼가고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저라는 그 자의식을 갖고 있는 셀프 컨셔스니스를 갖고 있는 이제 저라는 존재가 어느 순간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제가 앞으로 살 날이 지금보다 살 날보다 더 짧으니까 언젠간 죽겠죠. 이렇게 보면 저라는 존재는 영혼부터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또 적어도 이 땅에서 시간 속에서 끝이 나죠. 물론 영원한 그 나라에 가겠지만 이게 재미난 표현 나오죠. 천지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심지어 하늘과 땅도 다 없어진다는 거죠.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불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변하는 게 아니에요. 다 변합니다. 근데 주님은 영원히 있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또 주는 한결같다. 늘 똑같다는 말입니다. The same.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죠. 근데 사람은 똑같지 않아요. 지식도 똑같지 않고 능력도 똑같지 않고 또 심지어 어떤 건강도 똑같지 않고 사람은 똑같지 않죠. 이 땅의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보면 다 바뀌는 거죠. 이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 진료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형상과 진료가 합쳐서 어떤 존재가 만들어지면 이 존재는 또다시 잠재태가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심플빙이 아니거든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어떤 복합적인 요소,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불완전성을 의미하죠. 근데 하나님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다는 말이거든요. 끝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5년이면 끝이에요. 보면. 그래서 5년이면 끝날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의 어떤 유한함을 깨닫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주는 영존하고 주는 한결같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지 않고 또 다른 존재에 의해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그죠? 나는 영존하지 않고 나는 한결같지 않고 나는
무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 피조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신은 없는 거죠. 더 웃기는 것은 이 땅의 그런 그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더 제일 웃긴 거죠. 뭐 부모에게 태어났는데 시간 속에 존재했잖아요. 근데 뭐 자기가 무슨 영원한 존재도 아닌데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따지고 보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뭐 그 사실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1, 12절에 보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뭐 한다고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다. 여전하여 연대가 없다. 이 말 결국은 이제 앞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인용하는 거죠. The same, 그죠? And eternal.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죠. 그러니까 결국 영원성이라는 것은 불변성하고도 맞물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죠. 근데 반면에 우리는 유한하고 결국은 이제 가변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보면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거는 이미 뭘 갖고 있는 거지? 가변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밥을 먹으실까 안 먹으실까 할 때 하나님이 밥 먹고 똥 싸고 그러면 하나님 아니죠. 근데 밥 먹고 똥 싸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는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고 두 위격이 아니고 오직 한 인격이고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 이 자체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와 사고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유대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문했잖아요. 네가 어디 출신인지 아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보면 그 자체가 굉장히 놀랍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건 이미 이제 했던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작정과 뜻과 진리와 약속에 있어서 변함이 없다.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니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기 보면 나의 뜻,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 이렇게 나오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그죠?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 혹은 뭐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말하죠. 근데 참 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모르는 게 있잖아요. 계획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잠재가 존재하거든요.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는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 Thy will be done 이렇게 말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뜻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죠. 왜냐하면 본질상 하나님은 불변하거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완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잠언 19장 24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뭐만요?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완전히 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조금 더 예외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제 되게 재미난 얘기가 나오죠. 결국 보면 그럼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에라스무스나 뭐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 또 그런 알미니우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뜻을 바꾸죠.
수정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무리 구원하고 싶어도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뜻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불변한다는 말이에요? 안 불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제가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본질을 본성에 속한 것과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하나님의 행위는 피조물과의 반응에서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변적이에요. 지식에 있어서도 의지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면에 정통주의 신학에서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조물과의 반응 속에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은 잠재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은 이 영이시고 형상 그 자체고 이게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다는 것도 무너지고 영원하다는 것도 다 무너져요. 근데 정통주의 신학은 이것을 믿고시 믿고 있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뜻은 변함없이 서신다. 그죠? 그걸 믿는 게 이제 정통주의 신학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루터란 정통주의가 됐든 칼빈주의 정통주의가 됐든 심지어 로마 카톨릭 정통주의가 됐든 이 정통주의 자체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전제라고 했어요. 이 자체는 한치의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죠. 반면에 이제 제이콥 알미니우스나 소시니우스나 아니면 요즘 현대의 그런 좀 더 진보적인 그런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죠. 그 중에서 보면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뜻 작정이 인간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의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바뀌면 안 되거든요. 물론 인간 자체는 어떻게 보면 노예를 삼을 수 없을 어떤 자유로운 어떤 인격적인 존재, 그걸 인정합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통주의적인 어떤 불변성에 대한 얘기. 왜냐면 하나님이 바뀌면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바뀌면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러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신학적인 그런 이슈죠. 자,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계획, 그의 생각이 영원히 서고 그의 대대에 이른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이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잠언 21장 30절에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명철, 인간의 모략으로 과연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바뀐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나 명철이나 모략보다 못한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라. 여기 보면 되게 재밌죠? 생각한 것, 경영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되고 반드시 이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반드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결국 이 말씀이 이게 오류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의 불변성이 과연 이게 그리스 철학에서 온 거냐 아니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냐.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 철학자들도 신이 완전하다면 그것은 바뀌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철학적으로 볼 때 해보면 만약 신이 잠재성을 갖게 되면 그래서 막 바뀌면 그건 진짜 신이 아니다. 완전한 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신이라는 거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리스 철학적 개념이 존재하거든요. 한편으로. 그런데 결국 그러면 신학자들이 과거의 정통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불변성을 정했을 때 그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그리스의 그런 신관을 가져온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자연신학적 관점에서 그들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죠.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완전할 수밖에 없고 그 신은 불변해야 된다라고 그들도 철학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보면 만약에 그 신이 잠재성이 존재하고 그 신이 막 바뀌어버리면 그건 완전한 신은 못 된다. 인간하고 비슷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철학에서도 이제 불변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요. 그의 계획, 그의 존재, 그의 생각, 거기에 하나님은 심지어 그의 경영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창세전에 택하셨다. 택한 백성을 과연 잃어버릴 수 있느냐 할 때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정통주의 신학은. 그죠? 알미니안주의 신학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택했어도 인간이 그거를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과연 그러냐? 그건 그 가변성을 말하는 건데, 결국 성경의 불변성은 그건 이제 그 하나님의 불변성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했다. 이거 되게 재미난 말이죠. 내가 반드시 하겠다. 하나님 맹세하신단 말이죠. 그 맹세라는 것은 뭐냐면 내 뜻은 안 바뀐다는 거거든요. 내가 세운 그 목적, 내가 세운 그 계획, 내가 세운 그 뜻은 안 바뀐다. 임미터블하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본성상 가변적이라면 그게 또 바뀌죠. 근데 하나님은 본성상 안 바뀌고 그러니 당연히 그의 뜻도 그의 계획도 안 바뀐다. 성경은 이거를 계속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그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불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맹세로 보증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결국 보면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히브리에서 알레페스에서 알레에서 신신타우에서 마치 T까지 처음부터 끝까지죠. 그 알레프에서부터 타우까지 하나도 안 바뀐다 이 말이죠. 결코. 이게 되게 재미난 표현인데 천지가 없어진다 할 때 천지는 가변적이죠. 그런데 율법은 안 바뀐다. 이게 이제 가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신학적인 어떤 논쟁거리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중세 후기 가게 되면 이미 이제 이 중세 중기에 보면 두란두스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이미 이렇게 얘기가 돼가는데 가톨릭 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리 자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죠? 내적인 힘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 내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지키면 그걸 통해서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아퀴나스나 이런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의 주장이고, 신학자 어거스틴 같은 그런 신학자는 주장했거든요. 반면에 이 드란두스나 이쪽 뒤쪽으로 오면 가브리엘 비엘이나 뭐 이런 그레고로 리민 이런 사람들은 뭐 오캄도 마찬가지고 여기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죠. 야,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느냐? 아무리 예수 믿고 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다 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의로 여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최선만 다하면.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과연 최선을 다해도 불의한 건 불의한 거거든요. 하나님 의의 기준에 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루터가 이거 가지고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이제 100% 전가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신칭의 교리가 이제 수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안 변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최선 다한다고 해서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제 표현되는데 이게 뭐 무슨 타위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율법의 불변성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이슈죠. 왜냐하면 결국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의의 표현인데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 속에 반영되어 있고 그럼 그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방법 그 비결은 뭐냐? 그것은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그 율법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죄인된 인간은 결코 그걸 성취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믿음으로 하면 구원의 교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불변성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고린도후서 1장 18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죠? 미쁘시다. 미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 미쁘다는 말은 페이스풀이란 말이거든요. 페이스풀의 의미는 뭐냐면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우리 곧 이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아멘하고 받으면 그러면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지 않고 가변적이라면, 그죠? 가변하다면 하나님은 미쁘시지 못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미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신실하다 이 말이거든요. 미쁘다는 말은. 그러니까 신실함은 변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불변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을 누가 하느냐? 변하지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바뀌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은 후회와 같은 그의 뜻에서도 변함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잘 보세요. 민수기 1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되게 재밌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그죠? 어찌하여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냐. 여기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 않고 후회하지 않고 말하면 곧 그것이 사건이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아유 이거 괜히 이거 사람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만들었구나. 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여기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혹은 아니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 후회했다. 그 말은 뭐냐? 여기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주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뭐하지 않는다? 변개하지 않는다. 불가능한 말이죠. imbeatable.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어요. 그죠? IM은 이제 부정인데 사람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바뀌죠.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고문받고 막 그러면 때로 자기 변절하잖아요. 많은 경우 어떤 육체의 고통 아니면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어떤 압박,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상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면 사람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뜻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또 후회한다는 말도 있지 않느냐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불변성을 성경에 보면 피조물과 이렇게 비교해서 계속 표현합니다. 사람 뭐 이렇게 피조물과 비교하냐. 앞에도 물론 말씀이 나오지만 가령 뭐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존재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보면 자 여기 보면 산, 땅, 세계. 그죠? 이건 원래 없었어요. 없었는데 생겼잖아요. 변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니까 영원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말하면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이제 일반적인 개념은 이제 소위 이터널 나우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현존한다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터널 나우 혹은 이터널 프레젠트에 대해 개념이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받아들여지는데 이 자체가 이제 전지 개념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이건 뭐 당연히 이제 불변하고도 맞물려 있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결국 바뀌지 않죠.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뭐 알메니우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문제. 하나님은 스스로
모르기로 하셨다. 이렇게 정합니다. 모르기로 하셨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스캔테미디아라고 해서 미들 날리지라고 해서 중간적 지식을 하나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형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에 대해서 하나님도 모르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지의 문제니까 그 사람의. 그게 정하거든요. 근데 그 모르기로 하셨다 하면 그 자체가 포텐셜리티를 갖게 되는 거고 그 자체가 본질상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그러면 자기의 성품을 제한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본성을 두 가지로 자르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상당히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알미니우스는 본성적으로 제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바르트의 길이기도 합니다. 바르트도 하나님의 본성의 불변성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은데 행위로 나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에서의 불변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 불변성을 포기해요. 그래서 본성과 하나님의 의지의 행동을 구분합니다. 자체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통신학에서 이걸 구분하지 않거든요. 구분하면 안 돼. 근데 그 바르트는 이게 일종의 변증법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하시면서도 불변하면서도 행동하실 때 바꿀 수 있어요. 이걸 누가 설정했느냐? 알미니스 신학에 나옵니다. 이 자체가. 이거는 수아레츠나 몰리나의 신학에서도 나와요. 되게 재밌는 가톨릭 신학자 중에 보면. 어쨌든 성경은 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존재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102편 25, 26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가변적이죠. 주는 영존, 이터널 이게지스 영원히 존재하죠. 이 말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하고 같이 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가 생겼으면 그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변적인 존재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존한다 그랬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자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시고 이 땅을 만들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신관이라는 거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이건 이미 이제 말씀 살펴봤습니다. 자, 시편 110편 4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딱 맹세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나 혹은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거 잘못 맹세했구나. 그래서 이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께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건 이제 되게 재미난 그런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존재해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래부터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세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변성을 가져요. 그의 의지나 행동에 있어서. 그죠? 근데 정통신학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있어서 바뀌는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인격적 피조물이거든요. 인격적 피조물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의지의 문제고 결국 자유의지에 의해서 인간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자기를 수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미니우스 신학을 창조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완전했는데 세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리미트한 거예요. 자기를 제한했어요. 이거는 바르트 똑같아요. 바르트나 몰트만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면서 자기를 리미트합니다. 딱 들어갈 때 리미트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신학이거든요. 창조신학인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인간에 의해서 결국 자기를 제약하는, 그죠? 그 절정이 이제 십자가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십자가 자체는 정통신학에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제약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인성에 의해서 고통을 받은 것이죠. 물론 육격의 연합과 속성의 교류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에 있어서 리미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알미니우스나 발트나 뭐 이쪽 몰트만 이쪽으로 넘어오면 결국 하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리미트하는 거예요. 그 절정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어떤 제한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행위에 있어서 제한해 버릴 때 그러면 과연 이제 이 본성에 있어서의 그런 그 제약의 문제가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죠? 이게 보면. 그러니까 본성까지도 아예 그냥 원래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다 규정하면 과정신앙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본성은 손을 안 대면서 행위에 의해서도 뭔가를 해보려면 이제 알미니우스나 아니면 이제 발트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얼마큼 더 나가느냐 덜 나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신학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조신학 책들을 이제 계속 읽다 보면 이제 이게 분별력이 생기는데 대부분 이제 처음 읽어보면 이게 이제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죠. 무슨 얘기인지. 왜냐면 이제 신학을 안 배워봤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한 입장만 들으면 이게 꼭 맞는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되죠. 근데 어쨌든 보면 정통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가변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세상 위에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료가 돼.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자존성에서 그냥 박살납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보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떤 리미트가 되면 피조성을 갖게 되거든. 하나님 자체가 패시비티를 갖게 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운 문제가 이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관에 있어서.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영원한 맹세하고 변치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까지 지금까지 쭉 본 그 하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존재와 행위와 이 모든 것에서 약속과 이런 데서 보면 안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는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세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바뀌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다. 정통주의 이제 신관이죠. 성경의 창조기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따라 세상을 만드셨는지를 보여주지 사람의 기사들처럼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셨는가 발전되셨는가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게 되게 재밌죠. 하나님이 체인지 세상을 만들면 자기를 바꾸면 이제 알미니안적인 신관이거든요. 그리고 발전되는 것은 이건 이제 과정신학적인 신관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불완전한데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 자기의 불완전함을 계속 채워나가면서 완전한 신이 되어가는 과정, 이 비커밍 중에 이제 생성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빙이 셀프가 아니고요, 빙이 아니고 원래 비커밍이라는 겁니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성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이 존재라고 말하고 존재 그 자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이게 왜 야훼가 the proper name이냐 본질을 나타내는 이름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신관을 설정하는 데서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한마디 야훼 여호와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 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말이죠. 나는 불변한 하나님이고 세상을 만들었다 해도 그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리고 통치되는 것이지 그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행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선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통주의 신관이고 성경의 선언이기도 하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 안에 어떤 본성의 변화도 가져오지 않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사람이 됐을 때 그러면 그의 신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 자체가. 케노트 기독론 같은 경우 보면 에이비 브루스나 맥킨토시 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자신의 신성을 리미트해요. 뭐 몰트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자기 신성을 리미트하거든요. 바르트는 그 신성을 리미트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저주저했습니다. 침략신학자 중에서 그 멀린스는 상당히 주저주저하면서도 결국은 알미니안 길의 택하죠. 알미니우스가 원래 그랬거든요. 신성 자체를 이거를 제약하는 데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행위, 뜻 이쪽에서 결국 하나님의 어떤 그 이 불변성 문제를 이게 이제 결국은 피조물에 의해서 인격적 피조물에 의해서 결국 창조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국 자기를 리미트하셨다라고 결국 결론적으로 결론을 맺거든요. 근데 이 길이 누구의 길이냐면 이게 결국 그 WT 카너하고 이 멀린스의 길이에요. 침례교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멀린스하고 카너가 이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원래 침례교의 정통신학은 오랫동안 침례교는요.
멀린스와 카나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20세기 초반에 멀린스와 카나가 나타나기 전까지 침례교는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고백했고, 그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침례교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불변하시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뭐 세상을 만들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뭐 자기를 리미트하고 제한하고 타협하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과연 침례교인들 중에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저는 의문이에요, 솔직히. 물론 뭐 안 그런 신학자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신학하다 보면 이런 신학자들 수두룩 빡빡합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뭐 완전히 맨날 하나님의 리미트 막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교수가 있었거든요. 뭐 지금은 잘렸지만 어쨌든 보면 이 멀린스 카노 뭐 맨날 그 뭐 얘기하고 그게 뭐 무슨 마치 무슨 침례교 무슨 정통신학인 것처럼 그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침례교인도 있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침례교 신학자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지. 적어도 신앙 고백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베프티스트 패슨 메시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얘기하지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오랜 기독교 안에 이 신관에 있어서 정통주의 신관은 그러지 않고 복음주의 어떤 계열을 통해서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게 되게 이 말이요, 이게 하나님께 쓰는 말이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똑같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셨다. Son of Man.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의 신성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현대신학에서는 많은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제한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거든요. 그 높고 보좌를 버리고 자기 이 땅에 왔다 할 때 그 버렸다, 비웠다라고 할 때 그 자체가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형상학적으로 아니면 꼭 형상학적이 아니더라도 행위에 있어서 자기를 리미트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 강도에 있어서나 이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은 불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어떤 사인, 표상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겁니다. 반석. 변하지 않는다. 이게 추루, 히브리어 추루인데, 자, 신명기 32장 4절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뭐하고요? 완전. 이게 되게 재밌죠.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반석인데 이 반석은 그의 행위에 있어서 완전하시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불완전하면 완전하다는 말을 쓸 수 없죠. 근데 바위의 특징이 뭡니까? 변하지 않고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뉴욕주를 간 적이 있거든요. 뉴욕주에 갔는데 뉴욕의 저 핑갈레이크 쪽에 가면 바다, 옛날 그게 다 바다였는데 바다가 지금 육지가 된 거거든요. 보면 진짜 일자로 평평한 거대한 바위가 있어요. 이렇게 바위.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딱 생각이 났어요. 또 미국의 저쪽 조지아주의 버밍엄에 가면 스톤 마운틴이라고 있거든요. 산인데 돌 하나가 산이야. 근데 거대한 산이죠. 그래서 케이블카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쪽에 보면 러버트리 이렇게 조각도 이렇게 그 바위에 세워놓고, 근데 바위 하나인데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걸 보면 반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반석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변한다. 일종의 이제 메타포입니다. 은유죠.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수르는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무엇을? 반석을 업신여겼다. 반석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불변한다 말이죠. 불변한다. 자, 시편 78편 35에 37절에도 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의 혀로 그에게 거짓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되게 재미난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죠. 인간의 마음은 정함이 없고 인간의 언약은 성실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반석이라, 그죠? 바뀌지 않죠. 그의 말도, 그의 마음도, 그의 언약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리고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구속자, 리디머, 혹은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바뀌면 좀 문제가 심각하죠, 보면. 근데 우리의 구원자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왜?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론 사람으로 오셨지만, 참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주, 또 그리고 하나님은 바뀌지 않죠. 10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다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견고하게 서 있는 걸 의미하죠. 다 보면 이게 이제 은유입니다. 시편 18편 31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외에는 다 무너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뭐 신실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건 아니죠.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imperfect being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죠.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그 옛날에 이제 그 개를 한 마리 이렇게 키웠어요. 우리가 한 11년 정도 키우고 자연사했는데 그 우리 애가 이제 그 다른 집에서 파양한 개를 데려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애를 데리고 병원에 이제 주사를 맞추러 가는데 차를 태우자마자 막 개가 벌벌벌 떨어요. 왜 그러냐면 그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뒤로도 차만 태우면 벌벌벌 떱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개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가고 나니까 항상 차를 태워서 옛날에 이제 병원 데리고 다니니까 애가 개 떠는데 차를 태워서 이제 공원도 가고 놀러 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차 타는 걸 좋아해요. 개도. 그러니까 개도 사람을 신뢰를 못하는 거죠. 옛날에 버림받았던 그런 흔적이 있으니까 하여튼 차만 타면 막 걔가 막 온몸이 막 떨어요. 막 떨어. 이게 보면 그 사람을 못 믿는 거죠. 보면 그 자체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10편 18편 46절에 보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되게 놀라운 말입니다. 여기다 살아계신 나의 반석, 살아있다는 거 반석 보면 참 생각해 보세요. 반석은 사실은 뭐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건데 되게 놀랍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게 같이 맞물려 있는데 영이시고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반석이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런 고백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보면 10편 62편 6, 7에서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죠?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다 하나님께 있다 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견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불변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하나의 은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빛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 이미 우리가 읽었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빛을 비추시는 영원한 빛이시다 말이죠. 그래서 해도 보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그림자도 없으신 바로 그런 분이죠. 요한일서 1장 1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절대적인 비침으로 그 안에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광채는 쇠하는 법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뭐 수많은 말씀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불변성과 모순되는 그런 표현도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필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성과 모순된 듯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가령 뭐 후회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그의 뜻을 돌이키셨다. 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꾼 것 같은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냥 뭐 요나스 같은 데 보면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했다가 멸망시키지 않은 거고, 또 하나님이 때로 이렇게 막 분노하시는 장면 있잖아요. 보면 몰라서 그러셨을까? 뭐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해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막 분노했다가 이렇게 분노를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장면도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세워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할 때 모세가 중보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이렇게 누그러뜨리잖아요. 보면. 또 신자들과 불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태도가 다른,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가변성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가변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이 불변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결국 그 가변적이라는 말이 아니냐. 결국 그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자기를 피조물과 관계 안에서 바꿀 수 있도록 어떤 리밋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피조물과 같은 어떤 잠재성을 가진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가변적으로 피조물에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잠재성을 가지면 과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렇게, 그죠? 과연 그러면 그리스 신과 성경에 말하는 신이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그것도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 항상 보면 성경 해석에서 제가 그 성경론에서 이미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소위 이제 신앙의 유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게 피데이라고 해서 신앙의 유비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교리 하나하나가 다 믿음의 영역인데 이걸 서로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성경의 불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불분명한 구절을 해석해야 되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 어떤 그 교리 혹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관된 어떤 사고 속에서 성경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좀 어렵거나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나 좀 애매하게 느끼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나오는 요 본문을 가지고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을 다 가변적인 걸 해석해버리면 성경 자체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아니고 성경에 불변성을 선포하고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약간 가변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성경의 분명한 말씀을 갖고 성경에 약간 애매하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클리어한 본문을 갖고 약간 좀 우리가 애매하게 느껴지는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아날로게 피데이,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서 신앙의 유비거든요. 그래서 그 교리와 교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성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면 이걸 해석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어떤 인격성 혹은 하나님의 어떤 경륜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가변성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 본문을 조금 주석해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불변한 하나님이죠. 존재와 그의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바뀌면 하나님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정통신학에서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도전이 있어요. 도전들이 있고 특별히 이제 현대신학에서는 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계속 느낀 건데 한국에 있을 때나 뭐 미국에 있을 때나 영국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어떤 제한성이나 가변성을 주장하는 그 신학자들을 뭐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만날 수 있고 과연 그 속에서 이제 오히려 정통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떤 완전성, 어떤 불변성을 주장하는 사람 찾기가 이제 가물에 콩나듯이 찾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되게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죠?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과연 이 하나님을 인간의 논리와 사고로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 부인하고 우리가 그걸 수정하고 막 그래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할 때,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